이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범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에 대한 기사로 시작을 하죠. 미리암의 죽음과 장사. 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가족을 잃은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세상을 떠날 때 겪는 일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분명히 이 두 사람에게는 큰 데미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출생 과정에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변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구원하는 일에 이 미리암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아시겠죠. 애굽의 공주에게 찾아가서 그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음에 던져질 수 있는 그 아이를 이제 궁으로 들어가는 역할, 또 거기에다가 유모 역할로 모세의 엄마를 소개해서 엄마의 양육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역할이죠. 홍해도화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 여인들의 찬양을 리드했던 또 역할. 단 하나 흠이 있다면 모세의 리더십을 비방해서 나병에 걸렸던 그 사건. 종합적으로 보면은 미리암은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정에, 리더십의 가정에 미리암의 죽음과 장사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2절부터 그려지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아직 백성들은 광야 여행 중에 있는 상태고 거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물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물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물이 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어의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뒤흔들다, 말다툼하다, 또 우리가 종종 듣는 불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이 고질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꼭 이 언어가 나옵니다. 애굽이라는 언어가 나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적의 사건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슬피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죠.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최선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성장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나를 퇴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어려운 문제들을 주실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좀 들여다보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틀림없이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좀 더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야고보서 말씀대로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유익의 결과가 뭐냐면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다. 반드시 꼭 그것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다. 나를 온전하고 고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우리는 잘 이렇게 기꺼이 수용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최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서 신앙적으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최선을 얻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터득해야 될 세 가지가 오늘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범죄 이야기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해야 될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얻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틀림없이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백성들의 말과 태도 속에는 항상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애굽을 나온 사람들인데 그 말과 삶의 태도 속에는 아직도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 어떤 신분으로 있었죠?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무엇이 그렇게 좋았다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 한번 보세요. 민수기 20장 4절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표현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 아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들의 언어를 분석을 해보면
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언어가 어떤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속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찌하여. 4절과 5절에 2번 나오죠. 어찌하여. 또 5절에 보니까 없다.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없다. 없는 것에 대한 언급이 5번 나오고, 또 3절 4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죽겠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죠. 어찌하여, 없다, 죽겠다, 이게 다 무슨 언어예요? 이 부정적인 언어죠. 그 토대는 애굽에 대한 그리움, 거기서 이제 토대를 두고 이런 언어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17절의 말씀처럼요.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기대하는 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바로 이런 어찌하여, 없다, 죽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걸 한마디로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인본주의.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그 현실 앞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근본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는 세상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면 내 마음을 세상에 비추어서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 마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 물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를 백성들은 까마득해 잊고 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오늘 본문 20장, 민수기 20장과 연결해서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민수기 20장 6절 엎드림에, 이게 답이거든요. 엎드림에. 누가 엎드렸어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고 있을 때에, 그때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자기들이 내뱉은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 잘못된 마음의 태도들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뭐 하고 있냐면 엎드림에. 엎드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그 나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맡길 때 던지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기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했고 백성들은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문제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다면 틀림없이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뭐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현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딱 있었을 때 엎드리지 않고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찾고 있다면 그것은 내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편 37편 5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죠. 그 원리로 말하면 내던지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커미트,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라 아주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봐요. 그러니까 맡기라.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이걸 너무 기뻐하세요. 맡기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사람은 맡기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왜 자꾸 나한테 부담을 줘?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내가 맡아줄게. 그를 의지하면 뭐 하시겠다고요?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그분은 하시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을 바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지런히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부터 열같이 그분에게 맡기지 않고는 되는 법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뭐든지 다 그분에게 아뢰는 거죠. 사람은 그거 감당 못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분의 응답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엎드리는 것까지 잘했어.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그걸 거부해 또.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또 딴지를 걸어요. 이에 모세와 아론이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10절 11절.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자, 앞에서 8절에서는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치니.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엎드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모세도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도대체 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향해 명령만 하면 굳이 수고를 할 필요 뭐 있어요? 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말만 한마디 하면 되는데, 명령만 내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시편 106편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공동 번역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과를 돋우는 바람에. 아주 공동 번역이
너무 번역을 잘해가지고 제가 요거 가져왔어요. 성과를 돋우는 바람에,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마음이 벌써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영적 리더는요, 주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모세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기 싫어할 일들을 바로를 대면하고, 찜찜하잖아요. 과거 살인자였기 때문에 바로를 대면하고, 또 그 모진 그 역할을 하면서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생, 그 대가에 대해서 모세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모세요,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모세에게 감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주를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참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늘 어려운 문제만 생겨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 백성들의 꼴을 보고 싶지 않아 했을 수도 있죠. 드디어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의하면 온 세상의 지면에 존재하는 인간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이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항상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속된 표현을 하면 내공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했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대신 두 번 내리치고 말았어요. 거기에다가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반역한 너희들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을 게 있어요. 모세의 강점이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모세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그 강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저도 참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실패할 때가, 그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일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종종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꼭 후회하죠. 꼭 후회하죠. 벌어지고 나서 쏟아진 물을 다시 저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결국 후회할 건데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세가 넘어진 걸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생명의 그 생명과 사느냐 죽느냐가 내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생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을 묵상을 합니다. 한번 좀 길다 싶지만 외우는 건 그리 어렵질 않아요.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생각 속에는 사탄이 주는 것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세상이 주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이 참된지 경건한지 옳은지 정결한지 사랑할 만한지 칭찬받을 만한지 덕이 있는지 기름이 있는지 이 8가지를 놓고 이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이 8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자막에는 없지만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리스도와 말씀과 연결해서 맞지 않다 그러면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까지도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이 결판 나는 거예요. 좀 일종의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몇몇 구절들은 제가 어떤 생각과 싸울 때 항상 인용하는,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와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내 속에 드는 잘못된 생각들을 향해서 그걸 무찌르고 극복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거죠.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 온유함이 깨지고 마음의 지킴에서 그가 탈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순간 성깔을 돋우는 이 바람에 그럴지라도 딱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전쟁도 있지만 사실상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서 우리가 그들의 넘어짐에서 배우는 것은 교만을 버리기입니다. 이거 아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6절에서 모세가 엎드렸다는 것은 그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리고 또 주님의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0절에서 화를 내면서 불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모세의 말을 분석을 해볼게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걸 가만히 곱씹어서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이 말 속에는, 아니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건 누구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목소리가 왜 그러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언제 자기가 물을 낸 적이 있어요? 이 주어가 우리가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뭘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타락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담의 타락의 근본 원인으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말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뭘로 속였어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였거든요.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게 모세의 착각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러분, 이런 교만한 생각들을 철저하게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교만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불순종했던 것은 성질이 나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모세의 마음속에도 어느새 교만한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한 마음과 생각은요, 어느 때라도 인간 속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솔직히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교만을 어떻게든 죽이고 무너뜨리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람 가만히 놔두면요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신앙적으로 느슨해져도요 다 교만해져요. 이 교만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사례가 성경에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우시아 왕. 저는 이제 가끔 이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우시아 왕의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우시아 왕이요 굉장히 경건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그 선지자를 가까이 하면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선지자랑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이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형통하고 형통할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집니다. 그 높아진 결과로 2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지매,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여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교만으로 인해서 우시아 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왕위를 잃어버리고 나병 환자가 돼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서 있다가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여러분,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건 언제 딱 작정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이 교만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낮추고 정말 나를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몫이냐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 인생은 결핍이 곧바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제한된 자원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깡통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것도 교만이죠. 아주 오래전에 부흥회 때 어느 목사님이 와서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요, 무조건 강성한 사람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 뭐가 있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아주 치명적인 실패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거,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이게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13절에 봐도 13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는데 모세가 사실상 실패한 것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고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했거든요. 모세와 아론의 행동 속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좀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잘못했는데, 행동 잘못했는데 이거 한 번 잘못했다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고생을 했는데. 이 모세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조치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세의 행동을 크게 생각하셨냐? 바로 요것 때문에 12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줄이면 불신이라는 거. 불신, 믿음 없음. 가나안 땅은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한 번 행동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믿지 아니하고 불신의 문제였다는 거죠. 이 불신의 문제를 깊이 또 들어가 보면 모세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 자존심, 체면, 내지는 자기 영광, 이런 걸 드러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꽝꽝 치는 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세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권위적인 모습, 또 어떤 능력 있는 모습, 또
어떤 정말 어떤 높은 그런 어떤 신분의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로 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없어. 그냥 명령하라고 그래서 명령했어. 그러면 끝나는 건데, 모세가 물을 내는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두 번 치는 이 행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의.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순간 가나안 땅을 뭘로 들어가려고 했냐면 자기의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신약으로 넘으면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조치였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변화산상에 모세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문자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영광 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는 상징적으로 믿음 없음의 상징을 보여준 거고, 그러나 모세는 사실상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간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조치를 내렸느냐? 믿음의 문제를 다루신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거. 시편 119편 66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는다면 그걸 행하게 돼 있어요. 신명기 9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신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거슬르죠. 밀어내죠. 모세가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모세의 불신과 불순종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차원에서 그 위치와 직분에 걸맞지 않은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보다도 큰 죄를 범했다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시작. 네. 많이 맡은 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인간적으로는 불완전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세와 아론만큼 리더십을 발휘할 인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아무리 청렴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좋고 그래도 완전한 리더십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 리더십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리더가 우리의 진정한 롤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물론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 3장 17절 23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오늘 모세가 그 말로 죄 지은 것처럼 말도 예수의 이름을, 그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일도 그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럼 내가 주님께 하듯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그가 가장 자랑할 만한 강점이었지만, 바로 이게 공격을 받고 그 강점으로 모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강점이 뭡니까? 베드로의 강점은 용기거든요. 누구보다도 나서는 걸 좋아하죠. 누구보다 앞장서 용맹을 떨치려고 하는 모습.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의 강점은 사라졌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져요? 자기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난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자신 있어,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의 사건을 마사와 무리바, 무슨 뜻이냐면 시험과 다툼이라는 뜻을 사용해서 그 장소 지명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마사는 없어져요.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명만 남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모세는 마사라는 이름을 빼버렸을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내가 불평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또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퇴보를 결정하고 최선과 최악을 결정한다면, 내가 여기서 이 테스트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출애굽기 17장처럼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출애굽기 17장으로 결말이 나느냐, 민수기 20장으로 결말이 나느냐, 이건 너무나 큰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3가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들, 교만을 버리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은 20장의 길을 가지 말고 출애굽기 17장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서